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와 또 십브라와 브라라고 하는 산파들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십브라와 브라를 그 산파들을 집중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십브라와 브라의 선택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붙잡길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십브라와 브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합법적으로 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라면 죽이고 여자아이라면 살려두라. 왜 그랬을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함의 자손이 계속 그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문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을까? 여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취하여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선택은 결정은 그 산파들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날 때 미리 분별하여서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라. 다 자기의 유익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십브라와 브라와 같은 산파의 입장에서 그 왕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왕의 명령이 아주 엄했을 겁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파로서 그 아기들이 태어나는 걸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산파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십브라와 브라는 성경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가이드를 줬지만 그것을 어깁니다. 바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고 싶은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는 일을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 출산율을 조절해가며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제거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이 산파들입니다. 십브라와 브라가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산파들을 포함하여 히브리 민족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는가를 결정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력으로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거 붙잡느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해지고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바로가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저께의 본문이죠.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고 기록한 그 말씀의 실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는 정말 이 십브라와 부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교묘하게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약자를 배려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그 세상이 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원수죠. 영향받고 세워지고 번성하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해요. 십브라와 브라 한 두 명의 이 산파가 애굽 제국의 통치자 파라오 왕 앞에서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집을 흥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한 건데 그들이 흥황하게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보상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냥 산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급은, 그들이 흥황케 한 일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가정을 살린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미래를 끊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다 뺏어가서 자기네 소유물로 다 삼았을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산파들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더 강성하게 번영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난 그 아이들을 더 번성하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 흥황하게 된 일들을 그 산파들의 결정으로, 그들의 믿음의 결정으로 히브리 민족이 계속 흥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지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학대를 받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더 히브리인다워진 거예요. 그들이 더 애굽 사람 닮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서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형통함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함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래서 형통하면 다 어떤 걸 말하냐면 돈을 잘 벌고 권한을 갖고 높은데 이름이 알려지고 지위를 얻고 남한테 자랑할 만하고 이런 것이 형통함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형통함은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얻고 그때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그때가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주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한 삶 가운데 얻어야 할 그 칭찬과 그 보상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선택을 했는데 바로는 죽이려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로 서게 됩니다.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굴복해야 할 존재거든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도 좋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도 함께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두려우니까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같이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들. 왜요? 두려우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그런데 정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으로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핍박받을 때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번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가지라고 하지.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잘 가지고 살라고. 이게 행복이야. 이 땅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족장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를 택하라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택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이삭과 하나님 가운데 뭐 택하겠냐는 거예요. 롯에게 뭘 택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이제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를 먼저 택하라. 롯은 아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세상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그가 다 갖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도 팥죽 주고 배고플 때 그 라면 한 그릇에 그냥 빼앗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축복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많아요. 우리 다 야곱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야곱이 언제 깨지냐 하면 정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야복강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던 재산들,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까지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을 때 그가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같이 오랫동안 원수됐던 그 형 에서를 만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언제요? 하나님 택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하나님만 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야복강가에 안 간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통과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십부라와 부하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조롱하다가 죽일 수도 있고 왕따시키다가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난 바쁘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가다가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리는 일은 내 목숨을 걸어야지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십부라와 부하가 왜 그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십부라와 부하가 있어서 그의 집을 흥황하게 한 그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어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교묘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리고 위협해요. 우리가 그 위협에 굴복해서 타협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타협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십부라와 부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원수는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가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 가정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죽이라고. 너희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려고. 여자아이는 나중에 예뻐지면 데려갈 겁니다. 다 크면. 남자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으로 부요해질 것일까를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미리 기도하면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 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냥 원수가 내 목에 칼을 휙 들이대면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원수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냐면 그들이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같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을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살 수 있는 십부라와 부하가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할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겠어요? 그가 이 바로 왕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에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명의 산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 되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결론은 또 거기에서 끝나요. 우리가 왜 세상에 굴복하냐 하면 내 목숨 잃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살려고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살려고 내 양심도 버리는 거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위태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릴 때 십부라와 부하가 왜 그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들을 살려줬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그 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이잖아요. 왜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동일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원수는 자기의 의도를 처음에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잘 따르고 이 세상도 잘 따르라고, 둘 다 가지라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산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히브리 산파와 같은 모습으로 산, 오늘 히브리 산파는 적어도 저에게는 이게 정말 예배자구나,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고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해야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가정을 허락하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이 산파들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기도 제목으로 찾게 된 게, 원수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의 그 믿음의 선택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그 기도회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교회가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 또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 또 여러 기도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포함해서 코로나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조금 더 넉넉합니다. 주일 예배 때보다. 우리가 허락하는 숫자까지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영적인 부흥, 기도의 자리가 정말 부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 정말 본질적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이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